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본절에 우리 성가대 참 주님의 고난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끼치게 된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동인 씨가 쓴 발가락이 닮았다는 그 단편 소설이 있죠. 이놈의 발가락을 보며 꼭 내 발가락이 아닌가 닮았거든. 아기가 자신의 발가락을 닮았다고 참 좋아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기는 아버지의 어딘가를 닮은 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오늘 21절에 나오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알파벳 A, B, C, D 배울 때 그 점선으로 된 것을 따라서 펜으로 그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주님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고 믿음의 나그네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실 때에 그들은 자신의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세관에 있던 세리 레위가 나를 따르라 하게 될 때에 일어나 주님을 쫓게 되는 결과도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괴사란 말은 거짓으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거짓으로 속이는 일을 하지 않으신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각과 말에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순결하게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전혀 남에게 욕을 받으실 만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욕을 당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있을 때에 그 경상도 사람들이 욕 보이소 그러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했어. 아니 왜 나보고 욕을 보라 그러나 내가 뭘 잘못된 게 있나 왜 욕 보이소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고하이소 이 얘기를 욕 보이소 그래가지고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알고 나서는 참 작은 나라지만은 언어가 참 희한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받으신 욕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의 욕은
창피와 순환을 당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은 30의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새벽에 체포가 되시고 산헤드린 공회가 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회의를 열어서 예수님을 죄목을 씌우게 되고 하나님의 모독죄라고 하는 올가미를 씌웠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받으시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셨습니다. 붉은 옷을 입혀놓고 내가 왕이다 하면서 조롱하면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등이 벗겨지고 말뚝에 매인 채 날카로운 납을 박은 채찍으로 맞게 됩니다. 채찍을 맞을 때마다 살점이 찢어져 나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참으로 사람으로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채찍의 맞음이 계속되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지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자신이 처형될 골고다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눕히고 그 위에 주님을 눕혀놓고 대못으로 양손에 못을 받고 두 발에 못을 받게 되는, 종국에는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 어려운 욕을 다 당하시면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심한 모욕과 욕을 당하셨는데 23절에 보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으로 욕을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욕을 당하게 될 때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갚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상대방에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약자일 경우에는 그 울분을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와서 강아지를 발로 차서 죄 없는 강아지가 깨갱깨갱 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죄 없는 그릇을 던진다든지 그저 화풀이를 가족들에게 함을 통해서 집안의 분위기가 초상집과 같이 어둡게 만드는 분을 사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2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견디어내면서 심지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갚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 욕을 인내하신 이유를 24절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의에 대해 살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욕을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참을 수가 없어서 보복을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주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를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모욕과 수욕과 모든 것을 다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우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은과 금이 귀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다이아몬드가 귀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값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입니다. 공기는 값이 없어요. 공기를 우리가 돈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머전시에 들어가서 산소 호흡기를 꽂게 될 때 그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평생을 산소 호흡기 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먹는 물을 생수를 사 먹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너무나 많습니다. 목욕물도 필요합니다. 빨래할 물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얻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물을 공짜로 우리가 받아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공짜로 누구든지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공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귀한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귀하지 못한 것, 그저 다이아몬드 끼고 있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없는다고 우리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신 가장 귀한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애매의 욕을 받으시며 그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그 사실을 확인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은 귀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기름가마에 튀겨져서 죽기도 하고 이 가죽이 벗겨져서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모든 제자들이 생명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분명히 십자가는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장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외로움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손해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오해와 비난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의 고난을 이겨내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귀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 그 제자들이 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도 참으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참으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동참하게 될 때에 그분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광야길로 가게 될 때에 백성들이 너무나 황량한 광야 생활을 비난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게 되는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가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나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죄를 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범죄라고 그러죠. 우리는 죄의 무게에 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고통의 무게를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가정에서나 자녀로부터나 혹은 아내나 남편, 남편이 아내로부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주님이 맞으신 채찍으로 나음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음 얻기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대인관계에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에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채찍에 맞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나음 얻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2년 동안 그 교회에 있었는데 망우리 공동묘지,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고 그 넘어가면은 경기도 구리시예요. 공동묘지 밑에가 면목 6동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인들이 늘 목사님 저희들은 면목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았어요. 그저 지하 잠깐방에 사는 사람들도 막 다세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의지할 이라고는 예수밖에 없어요. 뭐 돈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합니까? 돈이 있어서 뭐 자녀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난예배의 성인들의 참석 인원이 한 600명에서 700명이에요. 그런데 새벽 인원이 똑같아요. 그 교회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오래전이니까. 너무나 가난하니까 새벽 기도 1부, 2부, 3부 모여가지고 온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귀한 역사를 저는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은 치유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그 교회를 보내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고 목회에 그러한 것을 우리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감사합니다. 오죽하면 권사님이 발가락을 내려놓고 목사님 무좀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었어요. 네. 권사님 냄새나는 발가락에 무슨 무좀을 위해서. 그러나 기도해 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스운 것 같은데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분들이 다 초신자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를 얻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적이나 마음의 상처를 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보혈로 치유함 받은 같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주고 치유하게 될 때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심판도 없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치유함을 베푸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치유할 대상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가가서 주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치유될 것이 있습니까? 내가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되고 천국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애매의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도 치유자가 되어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직장을, 내 사업장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실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던 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자는 셰퍼드란 말이고 감독이란 말은 overseer, 관찰자란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했던 우리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애매의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께 부름받게 되는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풍악을 울리며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풍성된 삶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양된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 이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교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의 가정에, 교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정하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네포는 나를 따르라, 나 폴게라고 하는 그 책자를 통해서 나는 무엇인가 질문했습니다. 나는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는 유니온 신학교의 미국의 교수직의 화려한 직을 버리고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조국의 교회들이 나치에 다 굴복하고 신앙의 절개를 다 버리게 될 때에 그는 호련히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통하여 그는 비록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만 많은 이들에게 존재의 가치를 알게 하고 독일 교회를 깨우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때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듯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에게도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통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 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 십자가 지고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